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까? 단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장소 말입니다. 제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저희 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꼭 기억에 남는 한 집이 있는데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공동으로 쓰는 곳이었고 또 집안에 주방이 없습니다. 그냥 달랑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와 어머니, 누님과 제가 함께 살았어요. 그러는 어느 날 시골에 살던 사촌 형님이 제가 있는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문을 하나 내고 한쪽에는 아버지, 어머니, 누님,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사촌 형님과 제가 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혼자 그 집 앞에 가보곤 합니다. 잘 있는지 변한 건 없는지.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해요. 참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배도 고프기도 했었지. 그러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상황은 좋아졌는데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 나는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티르키의 서쪽에 위치한 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AD 한 45년경에 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한 40년 지난 후에 다시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들려진 교회였습니다. 한 40년이 지났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주였지만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에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문화와 또 금융, 많은 것이 발전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사도 깊습니다. 또 많은 재원도 있고 규모도 큰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기회가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면 병이 다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마술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우상 제조업자 데메드로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낸 거예요. 성도들에게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내부적인 이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철학이 다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가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해 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거짓 가르침을 정확하게 드러냈을까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이단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편파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도가 직접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럼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는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자라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7 집사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한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단에 들어갔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판별해낸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또 그가 있는 공동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업적이 오늘날의 신앙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참된 목자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삼손,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고 그들과 손절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사람 좋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정에 의해서 이끌려 가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른 진리를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시면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준에 대어보다. 기준에 대어보다. 이 도키모스 단어는 기준에 대어보다라는 말인데 마치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어떤 용액을 데워보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들었던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냈던 거예요. 한국은행에 입사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연수 기간 동안 뭐가 가짜인지 그 특징을 계속 말해주지 않는데요.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진짜 지폐를 세게 한다고 합니다. 수천 장, 수만 장. 그리고 난 뒤에 가짜 지폐를 이제 마지막에 딱 보여주면서 하나 섞어 놓는 거죠. 이걸 찾아내라고. 그럼 100이면 100 다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폐에 대한 학습, 진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를 알면 거짓도 분별해낼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유력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가짜도 비진리도 계속해서 학습하면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교수며 박사며 지성인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강단이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듣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책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사랑의 실종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다른 교회에게 없었던 탁월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외적 탁월함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동기를 보신 거예요. 내면의 동기였죠.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외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들의 내면에는 그 첫사랑이 실종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전통도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와 전통이 오늘의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기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공을 세운 게 얼마나 큰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도 모르게 공로주의,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섬기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축적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섬기는 분들이
더 섬기면 섬길수록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동기입니다. 뭐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섬기고 배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력 고매를 붙여주시면서 그 끊임없는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부간에는 정절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이 신뢰와 정절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이 무너지면 어떤 헌신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일이 생기면 그냥 토라지는 거, 그냥 섭섭병에 걸려서 교회 가기 싫은 거, 또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진 말로 상처받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다면, 또 막 짜증이 늘어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다면 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미국에 어떻게 빨리 가는지 아냐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는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까? 로켓 타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들. 보면 미국을 안 가봐서 그러시는 겁니까? 참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 먼 길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피곤치 않는 거. 이거 사랑의 위력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았던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추궁하거나 아니면 너 잘할 수 있어? 각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그 사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사랑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며 마지막 저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힘들고 또 관계가 깨어져서 아닙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배 드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설레고 가고 싶고 아침 일찍 준비해도 빨리 달려가고 싶고 그 예배에 뜨거움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성장반, 또 제자반,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진리가 있는 그 자리는 열일지치고 사모하셔야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의무처럼 느껴졌던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섬김도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절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의 생기의 기운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면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면 기쁨을 회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같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와도 아내분은 기억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오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아내를 기억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거래가 아니에요. 지고지순의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